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맥락 안에서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맥락이라는 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따라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죄송합니다.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지켜지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지만 할례는 분명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웅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례를 하려고 해요. 할례를 딱 받으면, 이방인이었다가 할례를 받으면 뭔가 분명한 표시가 생기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요, 위험에도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요. 할례를 받는 게 갈라디아 거기서 박수 받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악한 일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것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무슨 괴기스러운 일, 그런 것들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율법, 그 선한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희생해야 되는 그 헌신, 그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헌신이고 훨씬 더 많이 내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왜 가로막혀야 되는 거고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고 하는지. 물론 이 할례라는 것이 위험하고 또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할례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아, 대단하시다. 할례를 다 받으시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갈라디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문제와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아전 우상 섬겼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훅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전에는 우상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데 가본 적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거기 갔냐는 거예요. 게다가 할례라는 건 훨씬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 그것 하겠다는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마음이 여기 8절부터 11절을 읽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합니까? 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냐고, 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너희의 삶을 묶여야 되냐고 묻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묶이기는 무슨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묶여, 우리가 율법에 묶이기를 원하는 거고 그 선한 것에 묶이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우상에 묶이는 것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에 묶여 있는 거라고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묶여 있다는 증거가 뭔지를 대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들을 유대인처럼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들, 유대인의 안식일답게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의 여러 절기들, 그것들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증거 아니냐, 너희들이 왜 날과 해와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거 지킬 필요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 복음을 증거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지 아셔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뿔나고 괴기스럽고 아주 비인격적이고 반문화적인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징글징글하고요, 막 무섭고요,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반감을 가진 그런 종교 내지는 그런 신조들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측한 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렇게 흉측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갈망들, 우리의 삶의 깊은 두려움들에 대해서요, 그것들도 분명하게 대답을 주는 것들이에요. 분명하게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섬기는 방식이 꼭 무슨 소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뭐 태워서 드리고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기꺼이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완성이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고요, 다른 것들도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희들의 그 깊은 두려움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대요. 우리의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의 요즘의 두려움은 뭡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 굉장히 무서워요. 외로움 무서워합니다. 가난 무서워해요.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는 거 무서워해요. 그 무서움, 그 깊은 두려움에 대해서요, 대답해주고 해결해주는 우상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건 뭐 SNS가 우상이래요. 사람들이 소비주의가 우상이래요. 돈이 우상이래요. 내 삶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들이요, 그것이 내 삶의 두려움을 해결해 줘요. 내 삶의 깊은 갈망들,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 그것들을 이루어져요. 뭘 소망하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소망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평안을 소망해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그 깊은 갈망에 대해서 약속해 줘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대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대요. 돈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반짝반짝거리는 광명함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답니다. 돈만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죠. 내 꿈이,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커리어가, 내 직업이, 아니면 내 추구하려는 그 목표가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겐 외로움은 없어요. 외로워할 틈이 어딨냐는 거죠. 외로워할 틈이 어딨냐, 슬퍼할 틈이 어딨냐. 네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외로움도 사라져요, 슬픔도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에 대해서도 대답해줘. 인생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는 거죠. 네가 목표를 세워서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것 인생이 아름답지 않냐. 거기에 네가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낼 때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사랑이 오고 가고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광명함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 한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삶, 그 삶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을 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내 목표를 위해서 헌신해요. 내 목표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처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친척 아비 집 떠나죠. 여기 네가 복음을 따르게 되다 보면 네 부모와 형제와도 어쩌면 다투고 싸우게 될 거다라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나도 형제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거친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닥닥 다 맞아 들어가요. 어렵고 힘들어도 헌신하며 그 길을 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에 힘을 다해서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요.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흉측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라고 내가 택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아주 인기 많은 것,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라면 그건 더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괜히 뭔가 줄을 섰는데 나는 이쪽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고요, 내가 선 줄이 짧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잘못 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나쁜 줄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나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내 마음에 안정까지 생겨요. 사람들이 돈을 숭상하고요, 뭔가 외모를 숭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곳에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내 인생의 깊은 갈망에 대한 대답이 있고,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간다면 나는 그리로 가면서 내 마음의 안정까지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을 수 있었던 마음의 평안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을 수 있었던 내 갈망에 대한 대답들, 내 두려움에 대한 해결들, 그것들이 세상에서 하나씩 둘씩 주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건요, 여기 율법 이것들을 붙잡는 거, 율법 나쁘지 않아요. 내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 성취 그거 나쁘지 않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민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여기에 선한 게 있어요. 게다가 율법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러니 이것 따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바울이 그러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몽땅 다 우상이에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된 자유와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가지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 따라가는 건 결국은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배신하는 길이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거 듣기가 어려운 거고, 또 지금 우리도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좋은 가치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미 우상이 되었음을 우리도 잘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죠. 세상에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국가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나라에서는 그 민족주의,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가지고 역사의 중흥을 위해서 달려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거기서 해결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 거기서 해결될 거예요.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박수 쳐줘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갈려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세상은 시스템이 완벽해요. 어디 하나 빈틈없이 아구가 딱딱 맞아가는 안정적인 우상 숭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는 건 이건 갖춰지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위험하고, 그리고 더 아슬아슬하고요. 그리고 더 흔들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세상 따라가면 편안한 걸 알아요. 세상 따라가면 편하죠.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하죠. 남들 하는 대로 하면 편하죠. 거기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보상체계, 그리고 모든 징벌의 체계, 모든 해결의 체계, 그리고 모든 그냥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 불안하시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로운 결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 패턴들, 그런 거 할 때마다 불안하시죠? 내가 사랑으로 내 것을 내놓을 때마다 불안하시죠? 세상에서는 그냥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받는 시스템이요. 어디다 넣으면 어디서 나오는지 돼 있어요. 누구에게 밥을 사야 되는지 돼 있어요. 선물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가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승진해요. 내가 잘리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아주 완벽하죠. 공고하죠. 길이 분명하죠. 그러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명절이 되는데 내 부장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대신에, 명절이 돼서 가난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내가 찾아가고, 내가 옷 상사에게 아니면 거기에 가서 보내는 시간 대신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거, 이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또 계속 얘기하시니 그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늘 불안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안에는요, 그냥 그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에 당연히 불안한 겁니다. 여기는 빤히 보여요. 여기는 아주 매끈합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해요. 자판기 같아요. 딱 넣으면 딱 나옵니다. 누구 때리면 어떻게 되고요, 누구에게 뭐 갖다 주면 뭐 나오는 게 아주 분명한데요. 하지만 여기 주를 따르는 길은 자판기는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대답 나온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는 한 번 뇌물 갖다 주면 한 번 딱 답이 나옵니다. 한 번 누구 탁 짓밟아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살살 기고 내 말대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여기에서 위로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막 임하는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그렇게 좋아지는지, 여기는 확실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건 늘 불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알지만 다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게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그것들을 다 모릅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시스템으로 가고 싶어요. 할례 어렵죠. 할례 어렵고 많은 희생이 따르죠. 하지만 거기는 완벽해 보여요. 할례만 받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합니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묶이기 시작하면 자유함을 얻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노릇하려고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갑니다. 말 자체는 이상해요.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노릇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얘기들을 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건 하나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이 살았죠. 그냥 애굽의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신음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그 바로의 압제에서 끌어내셔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자유한 삶이라는 건 그렇게 안락한 삶은 아닙니다. 자유의 삶은 안락한 삶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오죠. 당장의 광야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들을 압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먹는 문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마셔야 되는지, 인생에 지겨운 단조로움이 있어요. 만나를 주시지만 맨날 먹는 게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이름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니 거기는 비어있는 곳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 안악자손들, 거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거대하고 힘센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자유함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유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와 그리고 악함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통장에 뭐 34억씩 팍팍 꽂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복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서울대학병원 VIP 뭐 그것증이 딱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 10명이 내 주치의로 쫙 자리 잡고 서는 것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후회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났던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났던가. 허황된 꿈을 따르느니 차라리 종살이가 낫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니 소망을 보고 살아가느니 결국은 그 믿음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는 얘기는 허황된 꿈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건요 허황된 꿈을 따라 걷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에 이르렀냐? 아니요. 본향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유업 그것들을 붙잡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그 사람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걷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광야 나그네 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응원한답니다. 달려라, 너 달려라, 달려라. 그 떨리는 길을 세상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고 말하고 너도 때때로 어느 날 밤에 일어나면 내가 허황된 꿈을 쫓는 것 아닌가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너 믿음으로 그것 이기고 달려가라는 응원의 소리, 그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응원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났을까? 허황된 꿈을 따르느니 차라리 종살이가 낫다고 불평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가자. 종살이가 낫다라고 진짜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아가려고 해요. 조금만 놔뒀으면 이 사람들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서시죠.
하나님이 진노로 막아섭니다. 그래 니들 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려는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압니다.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노릇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벗어났죠. 아들과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도 심란합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심란해요. 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 아버지를 부르짖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사시죠.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시며 사시죠. 하늘 아버지여 기도하라며 사시죠. 왜 기도합니까?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 이 땅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땅은 어쩌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정돈되지 않은 세상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요. 훨씬 더 정돈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 따라가면 세상의 격려를 받을 거고 많은 사람들 그리로 갈 거예요. 외롭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서로 그 격려합니다. 그리고 뭐 보상의 시스템, 그리고 징벌의 시스템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것 따라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예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땐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요.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딱 가져다 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너희들은 그 자유함을 너희들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길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왜 자꾸 뭔가에 묶이려고 하냐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항변하겠죠. 우리가 뭘 이방신에 묶입니까? 우리가 하려는 거 그냥 유대인들, 유대교의 율법들, 규정들 그것 따라가자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리 큰일입니까?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율법 아래 묶어놨던 그 시절은 끝났어요. 끝난 걸로 받아들여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았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헛돼요. 이제 율법도 헛된 것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진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삶을 너희들이 부정하는 거 아니냐. 여기 온전한 자유의 삶을 너희들이 영접해 놓고 다시 거기에 묶인다고 가는 것, 너희가 믿은 복음 이것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통함의 마음으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가는 거 싫어하셔요. 구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다른 데 묶이는 거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질투 많이 하시나요? 무슨 옛날에 드라마 제목도 질투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자기에게 묶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다른 데 묶이는 거 그거 싫으셔요. 보지 못하셔요. 묶여있는 우리를 구속하셔요. 속량하고 끌어내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끌려가고 다시 종살이를 하러 스스로 목을 매서 새끼줄을 그 사람들 손에 묶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 손에 고이 묶어들여서 나를 끌고 가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입니다. 자유함은 어디서 누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예요.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이루어진 것 너희가 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더 넘어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악한 신들과 다른 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누리는 참 자유함,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다른 데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퍼뜩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그 자유함,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늘 불완전하죠. 우리의 자유가 그 불완전함에 매여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자유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늘 무너지기 쉽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근거에서 얻어낸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유동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세상의 무엇보다도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에 우리의 자유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함은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자유함이 돼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자유하게 됐는데 이 확실한 자유를 가지고 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냐고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선택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자유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지, 아니면 그 자유가 부담스럽고 그것이 떨려서 다시 자기 목에 새끼줄을 스스로 얽어매고 그 세상의 신들에게 그 세상의 신들의 손에 그 새끼줄을 쥐어주든지, 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 하나 했다고 별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말고 다른 것에 묶여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갖 문제들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의를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내 가족이 내 우상이 되면요, 뭐 합니까? 의를 따라가지 못해요. 의로운 결정 못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이전 법무부 장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상의 온갖 모든 정의를 다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식 문제에 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뭔가 제가 얘기했던 거, 자기가 얘기했던 거, 주장했던 거, 그것과 다른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만 묶일 때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그리고 참됨 그리고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다른 것에 묶이면 어차피 꺾이게 돼요. 왜?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영원하신 그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매끈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내 꿈을 따라 걸어가는 거, 내 꿈을 따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결국은 그 길 가다 보면 내 꿈과 네 꿈이 부딪혀요. 내 꿈과 네 꿈이 부딪히는 그곳에서 내 꿈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과는 다른 일들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제키기 시작하고요, 가다 보면은 끌어내리기 시작하고요,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기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들인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서 반역, 하나님 말고 다른 성 것을 섬기는 징후를 보죠. 그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날을 지키는 게 있어요. 특별히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꼭 그래야만 됩니까? 적어도 성경이 주일날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가 한 주의 첫날이에요. 이걸 달력보시면 주일날,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느낌상 주말, 그래서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지만 날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달력보면 늘 썬데이, 일요일, 그 주일이죠. 그날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첫날이 썬데이예요. 한 주의 첫날을 교회는 지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날이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날을 특별하게 기억하면서 교회는 뭐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의 역사로 시작된 곳이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부활절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여러 가지 절기들, 오순절이든지 유월절이든지 그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자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 적어도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 날과 절기, 이 준수를, 이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들을 유대인의 절기로 온전하게 지키자고 고집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보면 어떤 날을 지키든지 아니면 지키지 않든지 하는 것, 그건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왜? 우리는 거기에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거기에 종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례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온전히 이루어져서요,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진 그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 의미 없고, 복음이 말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으니 다른 거 다 버리라고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여전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력이 있죠. 율법이 영원하죠. 그러니 거기에 갑니다.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영속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영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따르니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거, 돈이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신처럼 섬기기 때문이요, 그 순간에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돼요. 자녀가 무슨 뿔 달린 걸로 킥킥킥거립니까? 그래서 우상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영원한 것이 돼요. 내 자녀가 내 삶에서 영원한 무언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내 삶의 소망이, 거기에서 내 삶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무언가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바울,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분명 이야기하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패해졌으니 오로지 하나님에게 묶임으로 자유함을 누리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만 묶임으로써 세상 모든 것에 자유해지는 그 길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의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할례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손들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뭔가 이스라엘, 유대인 그 생활 습관을 존중하고 거기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요, 그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기를, 요즘은 좀 덜한데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8일째가 되면 포경수술, 남자애들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으셔서요, 요즘은 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렇게 포경수술하는 걸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8일째 할례하는 것, 그것 따라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것 안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걸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할례의 문제가, 아니면 유대인의 규례의 문제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말고 우리가 종살이 하려고 우리의 삶을 그 지배 아래 가져다 놓는 것,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노예되는 것, 그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면 편하다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뭔가 비평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떠나지 못하는 것. 아니, 비난도 비평도 하는 대신에 그냥 그것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대답이라고 그냥 가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을 주는 건 그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와요. 교회에서 위로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 삶에 정말로 평안을 주는 것, 그건 거기에 있어요.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좀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내 삶에 정말 기쁨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예요. 그게 내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줘요. 말했어요. 사람들과 노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면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기쁨이라고, 그것이 내 삶의 힘이라고 사람들은 고백까지 하죠. 그 모임이 내 삶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소망이고 힘이고, 거기에서 나는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과 있으면 든든하고, 나는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모든 이야기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모임이 뭔가 돈, 명예 아니면 권력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들의, 아니면 그냥 서로 좋아서 모이는 모임이면, 뭔가 그렇게 야비한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면서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아니니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모임들이 있죠. 뭔가 클래스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스카이 캐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의 근원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죠.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죠. 그리고 거기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 내 삶이 펜트하우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아니 스카이캐슬 그런 사람들 아니고, 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들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아마추어 같고요, 그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나에게 힘을 줘요. 나는 비싼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모여서 먹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말하는 바가 뭔지 잘 보셔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디 무슨 제우스를 섬기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악한 영들, 바쿠스 신을 섬기는 그냥 주당들이 모이는 음주 파티에 가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아니다, 그건 종노릇 하는 거다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그럼 사람들과 그렇게 모이고 좋은 사람들과 모이는 거, 그거 나쁩니까? 아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종노릇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 삶의 모든 기쁨과 소망은 거기에 있다는 말, 하나님 그 말 듣기 싫어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가 내 삶의 모든 소망이요, 주께서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하지 않는, 그것도 진실되게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따라하라고 해도 억지로 했던 그 사람들이 내 그 모임과 거기에 가서 여기가 내 삶의 기쁨이라고, 이게 내 소망이라고,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저는 못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 들으십니다. 그 말 들으시고 무슨 반응이 나올지 우리는 생각하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잘 들어보셔요. 쉬운 말이라도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기쁨은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마셔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내 소망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께 드려지고 내가 섬기고 붙잡고 소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대한 고백, 그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그냥 일사후퇴쯤으로 거슬러 가셔야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내 기쁨이라고, 네가 내 소망이라고.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여기 있는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되기 시작하면 어쩌면 세상에 종노릇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내 입술의 고백을 살피셔요. 내 마음의 묵상을 살피셔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시작하는 것,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에라도 종노릇하고 그것에 묶이는 그 어리석은 길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우리 당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지 마셔요. 정말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많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따라서 내 삶을 정돈하려는 시도들, 거기에 대한 고백들, 거기에 대한 묵상들, 그것들을 그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어쩌면 그 떨리고 불안한 그 길에서 하지만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신앙의 길로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 하십니까? 내가 종노릇 하는지 확인하는 것,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묵상, 그것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인지 여러분들 살피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요. 그거 확인되기 시작하면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뒤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것 말고 주님만을 따르는, 다른 것에 종되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묶임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자유케 하시는 일, 거기에 묶이고 그것들을 맛본 사람들, 이제 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하신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 받으실 만한 것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경배하며 걷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세상과는 다른 걸음, 믿음의 행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오셨었나요? 재직들과 얘기하면서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선하심, 그리고 그 자유함을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진 책임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것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셔요. 그 거룩함으로, 그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선한 일로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새 삶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일들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아버지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 없기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것들에 내 마음을 주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그래서 내 삶의 행동도 종의 행동이 아니라 아들의 행동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의 행동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될 만한 거룩한 것, 선한 것,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